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는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한 힘으로 정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박해에 대한 예언입니다. 진리가 박해당하고 빛이 박해당하고 신앙인들이 박해당하고 기독교가 박해당한 이때에 어쩌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이 혼탁기에 해방기 때나 아니면 또 유교 이후 때 혼란 때가 비슷하다 그래요. 지금 다들 문을 닫고 동네에 모여서 335 떠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굉장히 각자 나오는 소리가 혼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 때에 박해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박해가 올 것을 예수님 미리 우리에게 예시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혼란 당하지 말고 나도 당했으니 나도 그런 일을 미움 받았으니 너가 내게 속한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나 때문에 미움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니라. 이 아까 찬양을 참 좋은 그런 맞는 찬양을 골라서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우리를 옥에 넘겨줄 때 무슨 말을 준비하랬습니까? 준비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때 내한테 네 입에 내가 말을 넣어주겠다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그 옆에 와 계시고 예수님 내 옆에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내 두르고 주님 나 몰라라 네 알아서 당해라 이게 아니라 같이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할 말도 주시고 판단도 주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영분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 길을 먼저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18절 보게 되면 먼저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거절없이 미움을 당하셨어요. 자, 태어났더니 죽이려고 그를 피난 가게 했습니다. 돌아오면서부터는 그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며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고자질하고 그를 고소하고 난도질하려고 태클을 달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유 없는 그 비난과 원망을 다 받고 미움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용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완벽하고 예수에 대한 그 모든 잣대는 엄격하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에 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에덴 동산을 뛰어나갔던 아담처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길을 이어주게 십자가로 떨어진 관계를 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조차 외면하고 나는 내 망할 길 가겠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이제는 계시의 눈을 안 보려고 들고
예언의 말을 안 들라고 고개를 흔드는 그들 앞에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한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계시해 준 말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로도 예수님의 초대장을 거절하고 미루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미움당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환영 못 받고 거절당하고 밀어내고 핍박하고 욕해도 내가 다 그 이미 다 당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환영하고 여러분 존귀하다고 박수 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그 무슨 뭐 축복의 그릇에 담으면 안 될처럼 그 그릇이 있잖아요. 축복 받을지 못할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개밥그릇에 돼지 밥그릇에 진주 던지라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찢기거든. 아직 그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 생각하고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당할 때 당황할 수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정언자고 변호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불편하고 마음은 불안하다 할지라도 반대를 받고 위협받고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증거자로 정인으로 서고 그걸 다 봤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한 분이 정인되어주고 증거자가 되어준다면 그게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날 몰라도 주님 그분이 날 인정하고 나를 내가 너를 그 하는 걸 다 핍박받은 거 다 봤다 한다면 그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발로 짓밟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중상모략으로 희한한 인물 만들지만은 주님은 내 준수한 눈물 앞에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은 친구, 이 좋은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여러분 넉넉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우리는 천국이고요. 십자가고 예수님이라면 왜 그런 핍박받고 왜 그런 태클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 좁은 가는 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 룰도 없고 그는 경기하는 자가 지 멋대로 던지고 뭐 혼자 받고 거기서 나 전기에 이겼다도 누가 그게 인정해 줍니까? 제대로 달려갈 선을 룰을 잘 지키고 간 것처럼 나는 말씀 따라갔고 진리 따라 선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분의 명한 선대로 달렸다면 상 주시는 그분이 잘 달렸다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뭐 형통한 거 잘 된다고 우리가 넋을 빼놓고 있는 건 지멋대로 달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자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시기할 만큼 주를 사랑하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한 것 때문에 미움을 지독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내가 다시 혼선한 자리에서 주님을 지독하게 사랑한 선에 올라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미워하고 나를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하는 그런 말을 귀에 둘둘이 달고 다녀야지. 아우 내 실수 때문에 내 부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하지 말고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은 상 받을 일이고 주님이 칭찬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질 거야. 비단길 갈 거야. 근데 비단길은 그냥 가시밭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나한테 안 올 거야. 면제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겪었기 때문에 그분이 답해 주시고 나도 다 겪었다. 나도 푸대도 받고 나도 쫓김을 내받고 나 침뱉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발가벗긴 채로 소롱과 수치를 다 당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겪는 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난받은 분을 따라간다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미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옆에서 말 걸어주시고 나도 당했다. 옛날에 전도왕 분 중에 한 분이 안강자신가라는 분이 있었어요. 인천에. 1년에 10,000명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를 전철 안에서 전도를 봐요.
거기 전철 주안역에서 타가지고 끝까지 다니면서 지금은 전도하면 막 쫓아내는데 옛날만 하더니 한 30년, 30년 전에도 그거 놔뒀어요. 그 전도를 하는데 자, 그러면 전도지만 준 사람이 10,000명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결신시키는데 별의별 일을 다 나가는데 해성교에 있을 때 그분을 한번 모셔놓고 간정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봤더니 자기 남편부터 안 믿었대요. 남편한테 미친 여자 얘기도 듣고 집을 나가라 말도 듣고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기도를 했대요. 핍박하고 자기를 막 이를 부득부득하며 오해할 때마다 주님 저 입이 변해서 예수 저도 전하게 하시고 저 손이 변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을 받기 그렇게 막 축복을 안 듣는데 했대. 듣는데 하면 또 막 잡아먹을 것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그 시대 때 안 권사님 남편이 안수 집사님인데 그렇게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요 띵동하고 하니까 애기 재는데 왜 띵동 놀라요 하고 막 약을 넣어서 이제 이 집은 누르면 안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 이 집은 애기 잘 자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벨 안 돼서 이렇게 두들기는 이래. 자기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다 해놓은 거야. 표시를 혼자 해놓고. 근데 한 번은 했더니 문이 열리더니 세숫대야에 있잖아요. 얼음 넣어가지고 물 대신에 사람 대신에 물이 날라오더래. 확 맞았대. 그대로. 새양지처럼. 그래서 돌아서 내려오는데 울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만 맞으니 나도 같이 맞았다 그러더라. 음성이. 너만 그 물 세례 받았니? 얼음 세례 받니? 나도 그 시간에 같이 맞았다 해서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울면서 주님이 맞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고 그냥 눈물 닦고 또 그 집 가서 또 전도해서 나중에 전도 열매 맺었대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핍박받는 현장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무슨 말을 준비할지 안 해도 내가 그 시간에 네 입에 넣어주겠다 이 말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 이 말씀을 들어가려 합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 읽어봤고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세상을 말하겠죠. 그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말하겠죠. 그래서 사단 권세 아래 있고요. 어둠에 속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떠난 세상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게 당연하겠죠. 어둠이니까. 불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이 된 것을 말한다. 야고보서 4장 4절 집사님 혹시 준비됐습니까? 시작.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저 누구든지 세상에 벗고 되자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벗이 뭐예요? 친구잖아요. 끼리끼리. 내 편 하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말한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요. 미워하셨고 아직도 미워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의 미움을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 미워했던 그 사람이 현재 나에게도 진행 중으로 미워한다는 말로 연결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몹시 미워했는 그것이 완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워했고 또 유대인 속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동족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그러지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미워했고 또 지금은 그것이 연결돼서 예수님의 DNA를 닮은 제자들을 미워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된 우리에게도 미움을 하는 게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그 위치는 바로 진리 편에 선 우리는 비진리자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진리를 내던지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자인 줄 압니다. 불평하고 우리가 어떤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선 자는요. 주님이 변호자가 되지만 배신자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성령이 쫓아가서 그를 변호했던 말 없지 않습니까? 진리를 벗어 던진 자는요. 그때 보는 예수님 변호자가 아니에요. 매맞고 핍박당하고 억울함이 옥에 갇히더라도 주님은 변호자가 되어줄 그 자리가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판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일신을 위해서 동료를 버리고 주군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많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그 편이 목격자로 정인이 되어 있지만 백성들이 어리석지 않아요. 지금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과 적과된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관련 없는 왕, 권세, 관련 없는 부귀영화 줘더라도 우리 그 앞에 그 밑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 절기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줄 압니다. 떨어져서 하나의 백성답게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19절 말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세상이란 말은 여기 보면요 무려 5번 정도 나오는데 이 세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귀가 치리한 것,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 또 우리가 지금 딛고 사는 이 땅을 말해요. 이 땅이 여러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가 더 강해 보여요. 훨씬 더 세력도 더 많습니다. 세력 많다고 흘러가지 말고 좁을지라도 진리 편에 서는 우리가 된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그 세상에서 뽑아낸 우리잖아요. 세상에서 빼낸 에클레시아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더라도 주님이 안에서 뽑힌받는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줌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기서 요한이 기술한 특징 중에 같은 법으로 세상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세상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리에 속한 게 아니라 사단이 속하고 또 세상에 속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세상이 너를 미워한 게 맞다. 내게 속한 내 편이라서 그래. 내가 그렇게 미움 받았단다. 알았지? 내 새끼라 그래.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미움 받는 게 당연하다면 여러분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억울하다면 아직까지 세상과 쫓아가는 내 미련 이 줄을 못 끊어서 이 파도가 일어날 뿐인 줄 압니다. 아예 딱 끊어보면 진전할 수 있지만 묶여있으면요. 출렁댈 때마다 진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줄을 끊지 못하면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그것을 과감히 놔버려서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끌어갈 줄 믿습니다. 양손 잡고 있으니까 파도만 일으키지 진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는 성부 영신 예배 때도 설교하겠지만은 저 건너가자 저 요단으로 건너가자 저 편으로 하는데 아직 그걸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자는요 건너가자는 음성 듣지만 건너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건너갈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줄을 놔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 진전할 수 있는데 아직도 신앙의 전진을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못 놓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집착하는 어떤 세상적인 줄을 놓지 못해서 주님 편에 가지 못하고 계속 파도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나 많이 온전해도 아직 제자리야. 뺑뺑뺑 노는 사람 보니까 열심히 노는데 밤새고 뺑뺑 돌면서 소용돌이를 못 벗어난 그런 시간대에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가 잡고 그걸 나할 때 그분이 선장돼서 그 소용돌이에서 나를 꺼내낼 줄 믿습니다. 그걸 결단한 시간이 지금인 줄 믿어요. 20절 말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핍박보다 제자들의 핍박이 더 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리밋이에요. 축복은 올라가게 만들고 그 고통과 훈련과 연단은 주님이 최고봉에 다 막아섰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장을 바꿔놓아 보십시오. 뭘 입장을 바꿔놔요? 그런 그따구 소리 하는 건 정말 자기가 그 측은지심으로 자기를 너무 크게 보고 주님을 아주 하찮게 볼 때 그런 말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만 갖다 대도 기가 죽잖아요. 그분이 받은 고난, 그분이 받은 핍박, 예수님의 다음 갈 만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나에게 핍박이 임한 같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뜻이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자, 옛날에 육체 따라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약속 따라 난 자식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누가 누구를 핍박했죠? 이스마엘이 힘센 거 가지고 유약한 이삭을 핍박할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쫓아다녔냐면 이삭 자체가 쫓아낸 게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충동해서 쫓아내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육체대로 난 사람이 훨씬 더 커요. 힘이 세. 그리고 진로는 우리 식소리도 못해. 그렇지만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고 방어가 완전한 보호자는 이삭의 보호자지 이스마엘을 보호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약속에 따라가는 우리가 보호벽이 완전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힘 세고 줄을 잘 쓰는 게 힘 센 데 가서 붙는 게 잘았는데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이스마엘 편이 훨씬 더 셉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나온 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보호권 안에 들어갑니다. 자, 핍박의 시작 2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그러나 사람들이 내 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21절 말씀이요. 자, 핍박의 시작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어디서 난 기도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첫 번 한 기도예요.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나온 기도가 이 기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해서 첫 번째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는 우리를 알아주기 위해서 알지 못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알지 못한 저들과 포함해서 아직도 미성숙가 있는 모든 성도 다 포함입니다. 저들을 믿음 없는 걸, 저들을 어리석음을,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이 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밑에서 예수님이 통옷을 가져다가 제비를 뽑고 누가 가질래 누가 가지 있다고 소리하는 그들까지도 채찍질하는 그들까지라도 용서해달라는 그 범위의 폭이 엄청 컸습니다. 옛날에 어떤 신학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도끼는 향나무를 자기를 해서 내리치는 향나무는 자기를 내리치는 도끼한테도 도끼질을 한 사람한테도 향기를 풍긴다는 말 하더라고요. 전체가 향기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더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기폭 따라 막 싫었다 좋았다 막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 전체가 사랑이고 속성 전체가 진리고 속성 전체가 빛이니까 어둠에 있는 저들을 측인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는 이 말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 교회 내나 가정 내나 사회에서나 회사에서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죄가 스며들지 않고 여러분 보혈로서 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대적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 이기려면 내가 악에 빠져야 돼. 그러면 나 이기려고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한 것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몰라서 그렇지만 듣고도 알고도 똑같은 죄를 진행하고 행한다면은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거기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저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로 심판하리라 이 말이야.
여러분 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씹을 듯이 미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주님께서 나중에 그대로 돌려놓으세요. 녹음기를 돌려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한 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마지막 심판의 그 장이 나를 인생을 전부 기록한 것을 책이 펴질 때 그 펴진 거 가지고 심판한다 했는데 쓰고 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적인 말, 비신앙 하나님 말씀을 업수이기는 말 하지 말라고. 오늘 저기 그 모세 봐요. 그 엄청난 모세의 긍휼함과 인자하면요 진짜 복음 갈 만큼 그런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과 하나님에 대한 완전성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목마른 그 백성들에게 혈기를 내면서 그 했던 그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요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완벽하게 정착되기 원해서 옛 뜻은 지나가고 색으로 신기 한 하나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서 옛날 흥각을 갖다 놔요. 새 것 들여놓고 싶지. 새로운 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거절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행동했던 지도자는 이 땅에까지 그만. 그 다음에 새 땅에 여호수아의 새 계획서를 들려서 그곳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복지를 건설하라고 준 그 계획서가 더한 그게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땅에 묵은 거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거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땅에서 걷어내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데 천국 생각하니까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하고 불순하고 불순종했는 거 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었는 게 바로 모세가 멈추선 그것인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네. 예. 자, 내가 이해하면 안 되지. 여러분 다 말하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고 23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에 흐르는 사상 전부가요.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예요. 아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한 거. 여러분 미워하면 예수 미워한 거. 예수님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한 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이니라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너는 누구 편에 있는지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미움받아도 내 편에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자, 14장 11절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나를 믿으라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이행했는데 불구하고 표적은 알겠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따로 띄워놓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위대한데 예수님은 글쎄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내가 알지. 사생자에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니래. 요셉도 알고 봤더니 그 약혼 중에 낳았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악소문이 굉장히 지금도 흘리고 나오고 있어요. 가끔가다 소설 제목 그렇게 잡잖아요. 그런 잘 또 창두는 것도 이상해. 자,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체험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으켰던 기적들은 그 기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7대 기적이 나오잖아. 7대 선언문이 나오고 그 결과 이후에 15장에 지금 그 설명을 토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일 가지고도 믿으라 이 말이었어요. 그 기적 보고도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아버지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름으로 너희를 죽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인이 이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하였음이라. 자 보십시오. 죽이며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가 종교를 갖다 붙여가지고 핍박하고 종교를 가지고 미워하고 그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념 전쟁에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변질 안 된 한 저도 십자가 똑바로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리편에 쓰려고 애쓰겠지만 어떤 명예나 부나 어떤 권력과 연탁돼서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요, 한 몇십 년 전에 통일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어. 목사님들이 호텔 초대권 주고 선물권 주니까 그냥 가져가자 해가지고 어디 출처라 말하지 않고 이게 세미나를 했좀 가보니까 나중에 통일교 갔다 왔네. 그래서 교단들마다 통일교 갔다 온 사람들을 한번 색출해가지고 징계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데리고 갔는지 대름을 당해서 갔는지 그것을 뽑아내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누가 내미는 호의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공짜 너무 좋아하다 보면 행운을 훔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때가 되면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지 남의 다 해놓은 걸 행운을 훔치는 마음으로 남의 성과를 어느 날 내게 복권 들으시 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진리의 순서는 어렵지만 주님 뜻대로 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막 지루하고 못 견뎌가지고 그냥 얼른 하려 보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되지 않게끔 마지막 때 정말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여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 109편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미움받으라는 예언이 예수님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이유 없이 그랬단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십시라. 이유 없이 맞아야지.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지금 우간다에 가는 선교사님으로 있는 박영용 선교사님이 군대에서 그분이 대원 외고 나왔어요. 똑똑해요. 집안도 좋고. 근데 군대를 갔는데 신학생이 때 아마 군대를 갔는데 아주 저급한 상관을 만나가지고 때리는데요. 이유도 없이 맞는 거야. 매타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권 윤리가 있는 거 아니고 그때도 아니잖아요. 군대는 가면 바보가 되든지 반항하면 반 죽여놓잖아요. 그게 제일 억울한 게 내가 왜 맞는지 모르고 맞는 거였더래.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체험을 그랬대. 나는 지금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짐승이 됐다 생각하자. 이성 판단이 그냥 미치겠더래요. 나는 지금부터 내가 사람이 아니고 이성을 판단하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지금 짐승이 됐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야,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고발하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고발했다면 누가 고발한 건지 다 드러나가 괘씸죄가 따라붙는 때라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나이가 거의 한 60 다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억울한 군대 생활 했던 사람도 많았는데 이유 없이 맞는 거는 예수님이 맞은 그 만남에 제가 그랬대. 나는 지금 예수님이 이유 없이 두드려 맞는 시간대로 돌아갔다 생각하자. 난 지금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잠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자고 그렇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덤덤한 말길래 사람 맞아요 돼 있다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 훈련 때문에 이방을 품고 우간다에서 수십 년간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더 알력도 되게 많아요. 목회자끼리, 선교사끼리, 그 계파끼리. 근데만 그 목사님 갖고 오는 마인드는요, 화내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화가 안 나랬더니, 나죠. 근데 왜 표가 안 나왔더니,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안 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얼굴이 막 팔색조가 되게 나타나는데, 이분은 하나도 안 나타나. 제 주변에 그렇게 좋은 영수로 맑은 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본받아 나온 게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제가 저기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소개하셨던 것도 저 굉장히 자부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하니까 닮아가니까 안 내치고 가까이 있는 거겠지, 그죠?
이렇게 싫으면 그거 같이 못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가 수저 하나 올려놨어요. 그 상 위에. 자, 109편 3절 읽어봤습니다. 이유 없이.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옆에, 우리 보혜사란 말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불을 잘 떼게끔 나무 분질러서 옆에 놔주듯이 내가 그 일을 잘 해낼수록 돕는 좋은 성령이 보혜사. 한문이니까 보혜사인데 헬퍼, 그 다음에 도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실 때, 진리의 영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일을 할 때 그분은 룰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의 그 시간대도 잘 인내했습니다. 옆에서 나를 본대로 성령님께서 증거로 보증이 되어서 진리의 영이 나에게 보증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증 쓸 때 여러분 아무나 보증 안 쓰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다 본 거로 주님 앞에 설 때 진리의 그 성령이 나를 보증하사 이렇게 해왔다고 함께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고 그는 진리 영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는 날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사람들은 내가 앞면만 보고요. 내 속도 모르지만 진리는 내 안에 내 곁에 다 계심으로 다 드러낸다 때문에 세상에 어떤 그 친구보다도 성령이 내게 친구 되사 옆에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일에 동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혼자는 못하지만 성령이 나를 돕는 거로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친히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도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였으니 나를 증거해야 된다고 평가했는데, 자,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진리의 영을 받은 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진리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분 마음에 드는 이기적인 예수님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영은 나라고 땅끝까지도 가게끔 하신다.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이 어릴 때 믿던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릴 때 불렀던 아동 찬송가의 가사가 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8학년이 다 될 때까지 그 주님이 같이 그 성령이 함께 내게 동행하게 계심으로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그 삶이 올바른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오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곳에 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년에도 2024년까지 주의 일 하느라 힘들어 죽었다는 말 하지 말고 왔으니 그 해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새해로 건너가자. 내가 너와 함께 주님의 귀한 일을 하러 가자. 함께 주님을 섬기러 가자는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서 그 이 땅에 이 해도 잘 건너가서 그 땅에 주어질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 주신 그 지팡이 초라하다 던지지 말고 이 지팡이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역자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상